인간세 하프토버 26번째로 왔습니다. 교회 영적 지계표, 땅 사이의 경계, 아마 유다 지파 땅 나누는 걸 가지고 오늘 적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 땅 이야기 여러 지명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갈렙 이야기, 온니엘 이야기, 악사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면서 볼까요? 네. 자 집사님이 읽으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복한 땅을 나누라는 명령을 따라 그 땅을 분배하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광야 시대부터 논쟁이 있었던 요단 동편 두 지파 간의 분배도 마무리되었고 요단 서편 언약의 땅 안에서의 분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고했듯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다. 14장에서 유다 지파 갈렙은 제비 뽑기 전에 언약을 따라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요구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이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사실 뭡니까 뭐 뽑기 하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예. 곧 이어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얻게 되는데, 실로 그 경계와 은혜의 부어짐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분배 지역 경계로서 그 지계표를 정해주고 있고, 13절 19절까지는 갈렙이 기업으로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의 또 다른 정복의 승전보와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12지파의 분배 지역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과 기업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게 좀 비교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유다 지파는 땅이 우리가 가봤지만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썰모 있는 땅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부엘셰바부터 해가지고요, 이 헤브론 이게 상당히 큰 땅이죠. 엄청 큰 땅. 큰 땅인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강야라고 하잖아요. 김제평야 이런 데를 강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강야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하여튼 네. 이스라엘 광야도 크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조그만 나라인 줄 아는데 가보면요, 상당히 그 나라의 그 안에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 길이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사계절이 다 있고.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소열을 따라 장자니 차자니를 따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나라의 장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2지파이든 12제자이든 그 안에는 모두가 장자임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장자예요? 주사님.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택함만 다 아들은 다 택함만 왜 장자냐고. 왜 장자냐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한 사람마다 다 장자로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유산을 다 유산을 다 장자라고 누구를 더 받고 구원이라는 그 선물 다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12 속에서 하나님의 지체로도 각각 장자의 명분을 인정하여 장자의 기업을 주시고 공동체로서 장자의 모임이 되게 하신다. 사실 12지파에서 누가 장자인가? 로벤인가 유대인가 요셉이? 로벤인가 유다인가 요셉인가? 아니면 다른 아들인가? 그렇죠. 그렇죠. 육신의 장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로벤이었죠. 예, 로벤이죠. 네. 또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어요? 나중에 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 요셉. 요셉도 다 아버지 대신에 형제를 다 건드렸죠. 다 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 10이라는 게 참 연필도 한다서에 12자루입니다. 시간도 네, 12시간입니다. 하여튼 10이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뭔가 뭐 시간 이런 숫자 가지고 이야기는 재밌던데 하여튼 참 묘한 숫자입니다. 네.
성도들은 각각 이 12아들의 분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12아들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쓴 뿌리들은 은혜로 모두 뽑아내고 동시에 장자의 기업들은 은혜로 누려야 한다. 자, 그죠.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거 다 똑같이 줬다 이러니까 내 건 작아 보이고 남의 건 커 보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누려보자. 실로 유다 지파의 지경은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풍성하다. 그만큼 이 지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경계가 요단강의 남단으로부터 남쪽 신광야까지이니 남부와 동부의 넓은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계 지역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벳, 집과 엔, 샘과 산지라고 할 수 있다. 벳, 오글라, 집 예. 벳이라는 말은 아까 뭐예요 지금? 아까 뭐예요 저기 그 베들레헴 할 때 벳 집이죠. 네. 벳 오글라 참새의 집 또 벳, 아라바, 광야의 집, 아라바. 벳, 세메스, 태양의 집. 어디 예. 나오죠? 태양의 집은 어디 나오죠? 참손 이야기에 나오죠. samson 이야기에 나오죠. 네. 집은 집과 관계된 것이다. 성도들이 꿈꾸는 집은 야곱이 광야에서 꿈꾸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집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있는 광야의 집이 되고 우상 숭배하던 태양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집터가 바로 유다 지파의 경계요, 바로 우리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자, 이 재밌게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다음으로 엔 세메스 태양의 신의 엔 로겔 세탁자의 신의 넵도와 샘물 열린 신의 이제 N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도 되고 또 시내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등이 경계로 나오는데 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말하고 있다. 세상 물은 제한된 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다. 그 다음은 산들인데 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요 기업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에브론 산, 사슴의 산, 세일산, 무성한 산, 여아림산, 나무의 산, 바알라산, 여자 주인의 산들인데 이제는 정복되어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여매인데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소금의 바다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러벤 자손 보안의 돌, 엄지의 돌도 있다. 이 보안의 돌이 성도의 지계표로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기타 많은 지명들은 다 다루지 못하지만 모든 이름들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한스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이름을 지명을 재밌게 이야기했네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갈렙은 그의 딸 악사와 사이 온니엘과 함께 헤브론 기업을 풍성하게 이루고 있다. 그것은 아낙의 소생들은 쫓아내는 일이며 기럇 세벨을 쳐서 드빌로 만들었으며 딸에게 이셈과 아랫셈에 두 셈을 준 일이었다. 거룩한 자손에게도 뿌리가 있고 악한 것에도 뿌리가 있다. 아낙에게는 아르바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셋에 하이만 달메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자, 아르바가 세상인가? 아르바는 뭐예요 지금? 네 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사니까 사방이 퍼졌다 이래가지고 아마 세상인 것 같아요. 세세라는 말은 또 옥합, 하이만은 절망, 달메 바꾸는 이게 저기 히브리 사전을 많이 찾았네요. 네, 이 3대의 뿌리는 갈렙이 45년 전 가나안 땅 정탐 시에 이미 만난 경험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뿌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뿌리 뽑아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옥합이 되고 절망으로 밭고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은혜의 땅을 경작해야 한다. 자, 이 젊었을 때 40년 전에 본 땅인데 네. 이제 왔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렙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예. 갈렙이 저기 누구죠? 갈렙이 살아있죠. 갈렙이죠. 예, 갈렙. 예, 네. 예. 그리고 기럇 세벨이 점령되어 드빌
있는데 세페르는 책인데 네. 그죠? 네. 책의 도시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기랴세벨을 점령한 공로로 온니엘은 악사의 남편이 되었고 예. 악사는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두 셈을 요구하여 얻는다. 이렇게 갈렙 공동체는 아낙과 그 자손들을 쫓아내고 기랴세벨을 말씀의 도시로 만들고 딸을 통하여 두 셈을 확보함으로 갈렙의 헤브론 작전을 성공적으로 안수하게 된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분배가 마무리되었다. 내 안에 유다 지파 경계는 어떠한가? 자, 오늘 이제 땅 사이의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다시 히브리도 공부하고 그게 참 유익한 시간인데, 참 성경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지명만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자, 우리 한서 목사님 감사하고요. 대단하십니다.